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3주 전에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 벽걸이가 붙어 있는데 그 벽걸이에 크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 처음에 보니까 좀 어설프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짜임새가 있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근데 며칠 거기에서 노예를 하면서 보면 볼수록 깊은 뜻이 있고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본받아서 같은 표를 썼는데 우리가 한 수를 더 떴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급 쌓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은혜 하는 교회. 좀 여러분들 머리로 다 외워질까 걱정은 되지만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참 좋습니다. 시작. 하늘에 상급 쌓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은혜 하는 교회. 이렇게 그 로바트가 말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감정을 넣어서 행복한 교회 할 때는 좀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하늘에 상급 쌓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은혜 하는 교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상급 쌓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은혜 하는 교회. 이제 우리 한번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신 마음으로 우리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상급 쌓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은혜 하는 교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외울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개인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러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상급 쌓는 교회가 먼저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대해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주인 의식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 또 행복한 개인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잠시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거짓된 헛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행복은 잠깐 행복감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감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 참 행복한 우리 교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서로 사이가 좋아서 다투지 않고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 모든 분위기가 내 분위기에 맞아들고, 또 우리가 참 교회 올 때 아무 부담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행복은 거짓된 행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게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을 규정한다, 이 말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행복을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목적 자체가 바로 참 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왜 구원받은 성도가 지상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중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철군 우리 집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좋은 낙원에 가는 관문이 바로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찬을 부르면서 육신의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참 절차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기쁨을 드리는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내게 중요한 것은 연장된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야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 길이라고 하면 내 육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는 참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상급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왜 나를 그 좋은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상에 살게 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오직 한 가지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천국에서 받는 이 상급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김 목사님의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계시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성경은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사람이 다 따라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 건물도 없이 참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우리 참 교육자들은 다른 교회 빌릴 때 대단히 이렇게 적은 액수의 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2달치 월급을 받지 못해서 살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갔을 때 상급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교회가 상급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사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5월 첫 주에 예배 드릴 때 한 1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입장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100여 명의 선교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참 흐뭇하고 너무 좋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상급을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흐뭇함을 느낀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42명의 선교사를 38개국에 우리가 참 파송해서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는 전적으로 어떤 한 선교사,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파송한다 할지라도 10명, 20명 이 정도를 파송하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축복 가운데 14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일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참 상급을 하나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2,000명의 선교사를 세계 만방에 파송해서 말세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참 일하고 있는 개신교 교의 선교사님 수를 대개 10만 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은 이 우리 세계 선교의 50분의 1을 우리 한 교회가 감당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보시면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코 우리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련에 한번 가보시면 소련 각 지역에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참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100명 혹은 200명 미만의 성도님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30명, 4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참 가는 곳곳마다 지금 현재 15개 내지 20개의 지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건드리고 있으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는 1,500명 넘게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이 선교사님들이 참 선교지에 나가서 10사람의 선교사의 몫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지만은 우리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참 10사람의 몫을 감당해서 2만 명의 선교사의 구실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 선교의 5분의 1, 10분의 1 내지 5분의 1을 감당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성경에서 능치 못한 이 응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이게 주 앞에 상급 쌓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스님은 이 뜻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는 이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15,000명으로 자라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1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교인 수를 이야기하시고 주일날 출석 교인 수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년 동안 3,000명의 출석교인 목표를 세웠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우리가 몇 년 동안 3,000명 목표를 세우고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15,000명 이야기도 공연불로 끝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4가지로 깨달았습니다. 이 4가지 이유를 우리가 고치면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4가지를 다 이야기 못하고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우리 새 가족들을 교회에 정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제자된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참 전도해서 새 가족을 교회에 모시고 들어와서 그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성도로 변하면서 또 그 성도로 변한 성도가 양육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변신이 되며 저 주님으로 제자로 변신된 그 성도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새 가정을 데리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가정에서
교회는 수직으로 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세 가정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분이 성령을 받고 제자로 양육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새신자들의 정착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매주 적어도 20-30명의 이 새신자들, 새 가족들이 온다 말이에요. 그 20-30명이 금주에 오니까 그분들에게 관심을 쏟느라고 지난주에 관심을 기울였던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한 주는 관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관심 받기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그분들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나오시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잘 가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참 기도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접목을 시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새 가족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는 이 사역을 맡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물을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라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나바가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가 되는 사람은 완전히 저희 이 목사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40명을 모아서 교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을 거예요. 모아서 반반 하나, 낮반 하나, 80명 되죠. 밤에 낮에 직장 나가신 분들은 반반에 나오시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낮반에 나오시고, 그럼 우리가 40명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80명, 100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이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인격이 변해야 돼, 믿음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적은 수의 사람을 데리고 한 40명 정도를 데리고 내가 해야만 우리의 인격적인 타치가 가능하고 그 사람의 생활의 변화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40명씩 해서 두 반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참 새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체가 끝나고 나면은 80명의 바나바가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7주를 더하면 또 80명, 이 세 분만 하면은 240명의 바나바가 생기거든요. 그 240명의 바나바가 생기면은 이 바나바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한 가정을 책임을 딱 맡는 거예요. 맡아서 그때부터 7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 한 분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어떻든지 한 번은 만나도록 합니다. 만나는 것은 집에서 만나도 좋고 뭐 이렇게 내니스에서 만나도 좋고 혹은 또 교회 와서 만나도 좋습니다. 여하튼 만나서 서로 진교를 하면서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린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주 동안에 그 대화를 그저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주 동안에 바나바들은 교회론을 철저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교회는 과연 뭘 하는 곳인고, 교회 오면 무엇이 좋은 거, 교회 오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교회인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바나바는 매주 그 새 신자가 교회로 오면은 교회 중진 두 사람을 딱 소개해 줍니다. 그 새신자가 살고 있는 동네 구역장이나 교구장님 혹은 또 이 장로님들, 이게 두 사람만 딱 그게 소개해 주면은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4, 3, 5 소개받으면 누굴 만났다가 기억이 없는데 두 사람 기억이 잘 남거든. 그렇게 하고 해서 7주가 지나면 그분은 교회 속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14분이 생기니까 교회 오기가 마음이 편하고 교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그토록 우리가 양성해서 우리가 새신자를 이렇게 정착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40명의 바나바가 이렇게 양성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의 우리 교회 정착률이 적어도 80%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6월 말경에는 제가 교구장님을 통해서
바나바 사역을 할 사람을 제가 모집을 할 거예요. 그건 정말 저와 함께 참 나의 오른팔이 돼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이런 분들을 찾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성장이 둔화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 삼는 기술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우리 성장이 둔화된 원인으로 제가 기도 가운데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제자를 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제자 삼는 일에 아주 대단히 많은 열매를 거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14년 동안에 한 200명의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 있으면 제자를 많이 삼은 거죠. 142명의 선교사가 가서 뛰고 있으면 많이 제자를 삼은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 헌신된 장로님들, 헌신된 교구장님들, 헌신된 우리 구역장님들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제자로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로는 잘 삼았는데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자 삼을 수 있는 법을 안 가르쳐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가서는 그만 스탑이 딱 돼서 돌아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1:1 양육 지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뭘 하는 것이 말일까? 이번 6월 말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시무장로님들, 우리 교우자님들 아주 무조건 강제적으로 여기 다 들어와서 1:1 양육 지도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16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이 16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요인들을 이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변화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주가 끝나면은 그때 1:1 양육지도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구역장이든지 구역원이든지 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16주 동안 양육 지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양육 지도 하시는 분 부부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양육 지도 받는 두 분이 부부가 모이면은 6사람이 모이지요. 그 6사람이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도 좋고 집에서 모여도 좋고 어디서 모여도 좋습니다. 그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가 되고 다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매주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를 배웁니다. 우리 성도는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지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끝났을 때 그 양육지도를 받은 사람이 또 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양육지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 바나바 사역처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교사,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성경을 가르쳐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럴 때 할 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제자로 삼으면은 우리 교회 전체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신 분들이 계시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숫자로 가만히 계산을 대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현상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50명의 양육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제1차 이제 양육 지도를 실시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16주 동안 하니까 1년에 3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1차에는 50명이 100명을 데리고 하게 되니까 일제가 끝나면은 우리 교회 양육 지도자가 150명으로 늘게 된단 말이에요. 그 150명이 다시 300명을 데리고 16주를 지나면 제2를 지나면은 그때 우리 교회 양육 지도자 수가 450명으로 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450명이 900명을 데리고 제3기를 하게 되면은 135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16주 끝난 다음에 4기에 들어가서 1350명이 2700명을 데리고 양육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4050명의
뭡니까? 그 양육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5기에 넘어가서 4,050명이 8,100명을 데리고 양육지도를 하게 되면은 12,150명의 양육지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12,150명의 양육지도자가 24,300명의 그 뭡니까? 제자들을 거느리고 제6기를 끝마치게 되면 36,450명의 양육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36,650명의 양육지도자들이 제7기에 다시 73,08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양육지도를 하기 시작하면 끝날 때는 109,620명의 양육지도가 생기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 7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2년하고 4개월 더 걸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엄청난 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년 말이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제 양육지도가 돼서 참 이 새 가족을 데리고 당신이 양육지도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양육지도를 하고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선포하기를 배워라. 그렇지 않거든 가르쳐라. 그것도 아니면 떠나라. 떠나라 이 말은 교회를 떠나라 말이 아니고 선교지로 떠나라 이 말이요. 교회에서 더 가르칠 것도 없고 더 배울 것도 없어 선교지 가서 이제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1년 반만 지나면은 누구든지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으면 배우고 있을 것이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저 소리냐 베네수엘라 장거나 어디가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일해 나갈 때 왜 우리 교회가 15,000으로 자라지 않겠냐 말이요. 그래서 이번 6월 하순경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15,000으로 자라서 2,000명의 선교사를 세계 만방에 파송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위에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교회라고 그걸 표를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지 않는 교회로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건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합니다. 주의 나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여러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자, 두 번째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는데 무슨 유감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원하실 거예요. 아마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그 사탄마귀 한 사람만 원하지 않지, 그죠? 우리 교회들 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말이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된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천국을 참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가? 지금 우리 곁에 함께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된 형제 자매가 있다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주님을 섬기시다는 것, 아니 이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뭘 가지고 행복하겠냐 말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나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 책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회상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첫 주에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외부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발전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장소 사독해서 우리 가정이 정비해서 행복해지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웃과 나 사이에 참 이웃 하면 부인도 들어가고 자녀 들어가죠. 이웃과 나 사이에 그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거기서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참 이 타인 이웃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가 되지요. 이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의 골자가 같아요. 골자. 우리 주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그 요구하신 그 모든 골자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이토록 귀중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정말 참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께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요. 내가 남을 이해주기보다는 남이 나를 이해주기를 원하지요. 내가 남에게 무엇을 베풀기보다는 남에게 받기를 원하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야.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행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국과 지옥의 그걸 다 예화를 알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참 꿈속에서 지옥에 갔답니다. 갔더니 그 지옥에도 산의 진미가 산더미 전 쌓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서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팔이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있어 집어가지고 입에 집어 넣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쫄쫄쫄쫄 굶고 있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꿈속에서 천국에 또 가봤더니 천국에도 역시 산의 진미가 이렇게 좀 쌓여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팔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아주 영양이 잘 흐르더래요. 이 어떻게 또 그럴 때 나 봤더니 그 사람 다 집어가지고 남을 다 먹이죠. 서로 남을 먹여주니까 다 잘 먹고 잘 산다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신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타인 중심적인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내 남편이면 아내 중심으로, 내가 아니면 남편 중심으로, 부모님은 자녀 중심으로, 자녀는 부모 중심으로, 그 타인의 중심으로 살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게 작은 상을 베풀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는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상을 나누기 위해서는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에게 친절한 말, 참 이렇게 진실한 행위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보면서 옆 사람 전혀 관심도 없이 인사도 안 하고 싹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행복한 것은 내 이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서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랑 부부지간도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부터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예. 오늘부터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백을 하세요. 마음에 작전하시고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이 시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거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습을 배우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그분이 얄밉게 생겨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 많아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남 흉을 잘 봐도 그것도 인정하고 그대로 사랑하셔야지. 그것 따지지 않은 사랑을 할 길이 없단 말이요. 그렇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언제 우리가 이런 상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가 바로 주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인정될 때 그 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폼이 말씀하시를 내가 소자 하나님께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 내게 행한 것이라. 그렇죠. 우리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앉아있는 것은 내가 주 앞에 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작은 예수로 보일 때 비로소 이 상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상을 성도는 우리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옆 사람과 악수를 하시면서 이게 고백하세요. 아이고 당신이 예수님인 걸 내가 몰랐군요. 그냥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좀 호들갑스럽게 하라고 그랬지요. 자매들 몸을 좀 흔들면서 말이야. 남자들이 흔들면 좀 이상하지만은, 한번 다시 내가 앞으로 당신을 섬기를 주님 섬기듯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세 번째로 우리 교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내 교회로 느껴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손님처럼 다니는 분들이 계셔. 이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고 장로님들 교회고 나는 손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요 이번 한 분 한 분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침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몸의 신체 각 부분이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눈은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보고 제대로 다닐 거야, 매일 전봇대에 부닥치고 야단 법석을 하지, 막 자랑하니까. 또 손이 이야기를 야 그 문제 아니야, 나는 정말 귀중한 사람과 악수도 하고 금반지도 끼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한참 자랑했단 말이요. 또 발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렇지만 너 내가 없으면 어떻게 너 다닐 거냐, 어떻게 서 있을 거냐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이 제자를 다 하고 엄지발가락 전부 자랑 다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새끼 발걸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볼 때 저건 또 뭘 지금 자랑할까 하고 저 보니까 새끼살이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 새끼 손가락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자랑해도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야, 병신. 그죠?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병신 되고 말아. 그죠?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이 말은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 아닙니다. 주인은 책임과 의무를 항상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으로 다니는 그 사람은 교회의 약점이나 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밖에 나가서 입에 올린다고 비판한다 말이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즉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단점과 약점을 내가 들어서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주인이 있는데 손님은 와서 이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가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맛 되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 한다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나가지고 그 이야기 합니까? 주인이 절대 그 이야기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약점이 있고 참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그걸 선전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다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국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가 손님이 들어오면은 우리 집 짜장면 맛이 없어,
우리 집장님 말씀 매일 그런데 말이요. 그러니까 손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빨래 집게를 가지고 그 앵무새의 항문을 탁 집어버렸답니다. 그 항문을 딱 집어버렸으니 먹기는 먹는데 배설을 못하니까 배가 자꾸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국집에 우리 서양원 장로가 들어갔더니 그 앵무새가 하는 이야기, 너도 집혔니? 그러더래. 그 매일 그렇게 우리 집 짜증 맞아서 하면은 누가 손님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가서 자기 교회 자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자랑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이 교회 호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삼는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